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 3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스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하리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레미야 34장부터 45장까지는 시드기야 왕 당시 유다 바벨론이 침공해 오고 또 포로로 유다가 끌려가기 직전 상황과 직후 상황이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묵상한 35장과 36장은 그보다 23년 전에 있었던 여호야김 왕 시대의 일을 의도적으로 삽입을 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37장에 들어왔는데요. 다시 시드기야 왕의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시드기야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직전 왕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꼭두각시로 세워놓은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요, 사실 바벨론에 대해서 당당할 수가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의 기득권 세력들은 대신들, 고관들, 이런 사람들은 친애굽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주변에 그런 친애굽 세력들이 가득한 그런 힘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는 엄청난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평범한 사람인지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자, 시드기야는 어찌 보면 우유부단한 사람이죠. 바벨론의 눈치도 보고 유다 대신들의 눈치도 보고 애굽의 눈치도 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포위했을 때 대신들의 말을 듣고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에 대항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이 개입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잠시 물러갔지요. 그러니까 친애굽파 대신들은 자신들이 다 이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다시 바벨론에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아는 대로 예레미야가 감금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와 예레미야 사이에 오고 갔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자, 사실 우리가 작년에 묵상한 21장을 보면 바벨론이 처음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기도 요청을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 요청은 두 번째 기도 요청인데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잠시 물러갔던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자, 이때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시드기야 왕이 같은 동족 노예를 해방했다가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다시 노예로 삼아버리는 일을 저지른 그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는 왜 대신들의 뜻대로 함께 악을 행하면서도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을까? 이것이 궁금하지요. 여러분, 그것은 유다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당시 최고의 군대였고 최고의 권력자였던 사네립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물리쳤던 사건을 이 왕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와 대신들의 장밋빛 희망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해서 다 깨지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지금은 잠깐 떠나가 있지만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그 정한 때에 구체적으로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7장 초반에 빠르게 변하는 유다의 정세와 그리고 국제 정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말기에 급박하게 왕위가 계승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국가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36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칼로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린 그 여호야김은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 일이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미 유다를 지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호야김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왕이 된 여호야긴이 있습니다. 18살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왕으로 있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평생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힘이 있는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꼭두각시로 세워놓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대신들에게 휘둘려서 바벨론에게 대항하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신앙,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복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 복음은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틀림없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취되는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종말을 바라보며 종말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성취될 것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생명처럼 여기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아름다운 계획에 순종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반드시 성취될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종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아름다운 우리 구주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아버지, 그 놀라운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믿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일 예배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오전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가 매주 기도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의 건강과 안전과 그리고 또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